소망이 없고, 정말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우리가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깨우고 계십니다. Wake up! 일어나라. 나에게 돌아와라. 지금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지금 뒤에 배경 사진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손길이 이 전 지구적으로 지금 하나님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살아가지고 너희들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다 죽고 만다. 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나를 바라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지금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이키며 나아가는, 또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매일 나의 삶에 주들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스럽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없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아버지 믿고 주님께 나온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주님 안에만 있는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지만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아버지 소망을 잃어버리고 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아버지 수많은 젊은이들을 강제로 끌려서 전쟁터에 나가 죽어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그 젊은이들을 보며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그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살 길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며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며 주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며 주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이 전쟁의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더 전쟁에 밀리는 그 푸틴은 그 러시아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히틀러가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 패전하기 직전에 히틀러도 수많은 독일의 그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것처럼 푸틴도 지금 수많은 러시아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징용하면서 전쟁터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이 푸틴이 더 많은 전쟁터에 젊은이들을 끌어들일수록 또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더 많은 지원을 또 우크라이나에 할 것이면서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3차 대전의 그 시작이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또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감이 우리 이 세상을 많이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더 빨리 주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또 게다가 자연재해도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지각변동 심해 일어나면서 지진도 일어나고 하면서 이 지구가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 환경만 봐도 이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오래 살기가 어렵다는 것, 지금 팬데믹도 언제 끝날지 모르며 우리의 생활 속에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 이 지구의 수명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오죽하면 기상학자들이 클라이밋 클락이라고 해서 그 뉴욕 맨하탄의 그 도시 한복판에 또 서울에도 이 남산 밑에 이렇게 클라이밋 클락을 붙여놓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겠습니까? 6년 남았다고 합니다. 6 year, 235 days, 6 hour 이렇게밖에 이 지구상의 그러니까 지구상의 온도가 1.5도만 더 올라가면 정말 살기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1.5도 온도가 더 올라갈 때까지 6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기상학자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헤븐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길입니다. 지금 이 남산에 서울에 있는 이 남산에는요, 남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서울의 동쪽에서 서쪽에서 또 서울의 남쪽에서 북쪽에서 이렇게 남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입니다. 한 길.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 많은 종교를 믿는 분들이 많은 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이단들조차도 교주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믿어야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자기 단체에만 들어와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미혹하면서 수많은 이단과 그런 다른 종교들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며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태초에 하나님 그 아버지와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 완전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그대로 담아서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이 세상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 모든 있는 그 충만함을 우리 예수님 안에 허락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허락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안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아버지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죄를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꽉 막혀 있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겁니다. 지금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3장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14장에 들어서도, 지난 13장에 들어서 안디옥 교회, 그 예루살렘 핍박을 피해 와서 안디옥에 새로운 교회를 세운 그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는 서쪽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을 떠나서 130km나 떨어진 이고니온이라는, 지금 터키 지방의 남부지방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복음을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담대하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그 회당에 찾아온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한 사람도 있지만, 그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마귀는 방해를 수없이 끊임없이 해서 그 마귀의 또 방해에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아주 나쁜 감정을 품게 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상한 이론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또 다른 교주처럼, 이방 종교의 어떤 한 교주처럼 그렇게 선동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붙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했던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을 나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거부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엔 항상 마귀의 반대가 있습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도는, 바나바와 바울은 그 이고니온이라는 바로 그 도시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병든 자를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두 파가 나뉘는 겁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한편은 유대 사람들 편에 들어서 막 계속해서 모함을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반대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편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꼭 사단도 같이 역사해서 복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방해하고 뺏어가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자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그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 관원들과 또 지도자들이 또 합세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는 이제 피하는 겁니다.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그 밑에 그 지금 이고니아의 또 남부 지방에 있는 루스드리아와 더베라는 그 두 지방으로 피해서 또 그곳에 가서도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렇게 돌을 맞고 죽을 뻔한 위기 앞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죽을 각오하고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계속해서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계속 핍박을 받으면 또 다른 도시로 와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지방에 왔더니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장애인이 계셨습니다. 걷지 못해서 절망 속에서 그 힘없이 앉아 있는 그 장애인을 보는데 그 바울이 그 사람과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보면서 그 눈을 보니까 그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있던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눈에 믿음이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 바울을 지그시 간절히 자기가 병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을 성령 안에서 캐치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사도행전 3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기도해 주니까 그 병든 자가 낫고 일어나서 막 성전에 들어가서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분이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라면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외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들이 막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신인 줄 알고 신격화하면서 우상 숭배하려고 막 그러는 겁니다. 막 이 두 사람을 앞에 제사드리라고 모여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바나바는 바울보다 나이가 좀 많았던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헤르메스란 그리스 신은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달해 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헤르메스 신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그리고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료하신 능력이 임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으니까 헤르메스 신이 임했나 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이들을 막 신격화하며 제사드리라는 겁니다. 황소를 막 잡아다가 막 꽃을 바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두 사람을 막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자기들을 우상 숭배, 신격화하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군중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 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자기들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3타 대전이 일어난다, 또는 핵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이러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수억 톤의 핵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육신만을 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핵폭탄보다 어마어마한 위력 있는 생명의 폭탄은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이 가스펠이란 말, 예수님의 이 이름을 담은 가스펠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생명을 살리는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어떤 포지션이 내가 얻어야 될 최고의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내가 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앉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기적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오시는, 하나님 안에만 완전한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왔지만 아직도 주님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도 바울처럼 죽을 생명을 걸고도 죽을 각오하고 그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보냄받지 않았는데, 아무도 어느 지역에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나 지금 이 시간에 세계의 수많은 목사님들,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생명이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나 선교사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지하에 숨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이제 전쟁 가운데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계신 바로 그곳에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라고 믿고, 사도 바울처럼 기쁜 소식,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그 가스펠을 전하시는 여러분, 복된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니까 드디어 이제는 진짜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 먼 안디옥에서도 오고 이고니온의 다른 지방에서도 와서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와서 돌로 이제 바울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돌을 맞고 이제 거의 사도 바울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사도 바울을 이 성 밖으로, 루스데아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어나서는 한번 보세요.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그 돌을 맞고 쫓겨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아직 복음을 들어야 될 분이 남아있다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시 일어나서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그리고 나와서 다른 지방, 또 다른 지방인 더베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 더베에 가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제자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스드리아를 통해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위기를 맞았었는 줄 압니까? 이번이 한 번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행전 14장에만 나오는 이 한 번의 죽음의 위기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하나 그 금을
그 뜨거운 물에 달궈서 달궈야지 그 99.9% 깨끗한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하게 이제 들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completely, perfectly, safely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당했는지. 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40번, 마흔에 하나를 뺀 39이나 매를 맞고 또 5번이나 채찍으로 맞고 3번이나 돌로 맞고 이렇게 수없이 돌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나 되고 물에 빠져서 바다에서 건너가다가 죽을 뻔한 게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 위에 떠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같은 유대인들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또 도시에서도 위험을 받고 또 광야에 가서도 위험받고 바다에서도 위험받고 또 거짓된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고 고생을 너무 했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면서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 헐벗고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크라이나의 그 난민들, 그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 그 제 이란 동생도 지난달에 저기 자기 고향 이란에 돌아가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온 그 난민들이 굶주리고 그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 속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 때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당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육신이 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in Christ 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바벨론 도시와 같습니다. 음란하기에 짝이 없는 너무나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이 세상의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 이러한 전쟁,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빨리 나와라. 너희들이 죄 가운데 그 죄된 세상 속에서 있다가는 그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저들과처럼 죄 짓고 있다가는 너희들 똑같이 망하고 영원히 죽음한다. 빨리 죄 속에서 나오라고, 죄를 벗어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 직장, 학교, 여러분이 있는 도시,
어디든 그곳이 어디가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비밀처럼 감춰놓은 이 비밀을 이제는 예수님 통해서 드러내 놓으신 이 비밀인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저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저 포탄 속에서 생명을 잇는 저분들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똑같이 죄지며 죽어가는 저희들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죄된 이 세상 속에서 끊고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저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있는 학교, 직장, 그곳이 어디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우리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내 백성 나를 떠나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아오기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속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